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2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연말 성경적 교회관 네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 더불어 성장을 추구하고 훈련받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강건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시는 네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가 10가지 특징을 우리가 미리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천착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 이번 연말 성경적 교회관 특강이 우리 교회가 확고하게 성경적으로 전진할 지표가 되고 방향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냥 보통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마음도 모으고 우리가 정말 세우기를 바라는, 또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그런 정말 건강한 교회, 병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이 병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건강하게 전진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에 달린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이 주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나누고자 하는 뜻은, 우리 전날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지만은 이 병적인 요소, 더 좀 포괄적으로 말하면 한국 교회에 아주 심각한 병적인 요소가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게 되면은 교회가 활발하고 강건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더 가면 복잡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긴다는가, 이런 것들은 어딘가에 병적 요소, 암적 요소가 자꾸 우리 몸 안에 작동을 한다는 뜻이고, 교회에서 말씀이 잘 들리고 말씀을 나누기를 좋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신령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이 없고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부분을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지체들과 나누고, 오늘 우리가 지구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규모가 좀 있으니까 전체가 이렇게 다 교제를 할 수는 없지만 지구라든가 구역이라든가 속회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허물 없이 정말 건강한 방식으로 교제를 하고, 나는 이런 실제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복음 안에서 전진하고 싶은데 그 지혜를 원합니다. 이렇게 정말 건강한 교회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건강한 교회, 병적인 교회는 교회 와서 그냥 아주 표면적이고 외형적인 아주 지엽적인 이야기만, 어떤 드러난 이야기만 하지, 솔직한 그 복음 안에서 교제가 잘 안 나누어진다면은 어떤 부분에서 병적 요인이 작동을 하고 교회가 평안치 않다는 걸 뜻하는 거죠. 가정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다. 가정은 집에 가서 직장의 사회생활에서는 사장 눈치 봐야 되고, 내가 실수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그래서 늘 긴장이 많습니다. 가정이라는 사랑의 공동체로 가면은 모든 것이 긴장이 사라지고 평안해집니다. 하기야 또 가정도 병적인 요소가 작동을 하면 어떤 분은 가정이 더 힘들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기야. 그러니까 가정도 교회도 다 병적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건강한 가정이라면은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가 많고 긴장하다가도 집에 오면은 그냥 평안하게 아내와 남편이 내가 참 이렇게 직장에서 힘들었다고, 참 많이 힘드셨겠다고,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하면서 아이들과 이렇게 다복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긴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정마저도 심지어 오늘날은 가장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놓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지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에덴 교회의 가정이었는데, 이게 물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표상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겁니다, 지금. 완전한 가정, 완전한 교회가 없고, 정말 강건하고 복음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전진하는, 성숙하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오늘 이 네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더불어 성장을 추구하고 피차 훈련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환 그 2페이지를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교회란 도대체 어떤 거냐는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더불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첫 번째 더불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나라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드러난 현상일 뿐이지 신령한 의미로 보면 우리라는 개인이 없습니다. 김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라는 이런 머리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신령한 의미에 들어오면. 왜냐하면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전부 지체입니다. 손이고 발이고 다리고 심장이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실제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달았다 그럽니다. 진리를 말씀을 들은데도 김아무개가 따로 있고 이아무개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방식이 아닌 거죠. 연결되어 있지 않죠. 따로따로. 그게 서구에서 발달된 개인주의 사상입니다. 서구인들은 지금 아주 독립적입니다. 그 독립적인 걸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적으로 생각하면 인도된 독립성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이끌린 독립성을 말하는 거지 말씀 없는 그냥 개별 독립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가 이렇게 정신병이 많은 겁니다. 개인적으로 살기 때문에 더불어 존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서구 사회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살아. 딱 independent thinking 해서 아주 독립적 사고를 하라.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부 18살 되면 다 독립해버립니다. 부모 간섭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그게 좋아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동양식이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동양식이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복음식이라는 게 있는 거죠. 기독교식이라는 게. 자, 그래서 교회는 더불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돕는 배필을 지어서 에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홀로 거하시는 절대적 존재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도 없고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존재도 없고 스스로 영원히 홀로 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서로 더불어 존재하도록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방식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복음적으로 깨달아 간다는 건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너무도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한자를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간. 그 사람이라는 거는 홀로 못 살고 두 사람이 이렇게 어거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 우리 그 동양에서 인간이라는 한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이 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일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약간 일리가 있죠. 그러나 일리가 있지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확인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인간의 그 존재 방식인데 인간이 이렇게 혼자 설 수가 없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기대어 존재한다는 건데 우리가 아담을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봅시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듭니다. 이게 아담이라면은 이제 이게 하와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더불어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은 인간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이게 기독론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죠.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들이 탄생한다. 그런 그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붙은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더불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더불어 존재한다는 것은 혼자 존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만나면은
완전히 남편 방식도 아니고 완전히 아내 방식도 아닌 뭔가 살아가면서 자꾸 상호작용을 하면서 부부가 오래 살면 얼굴도 닮아진다고 합니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닮았는가 안 닮았는가. 오래 같이 살면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물에 대한 판단과 반응 양식이 점점 비슷해집니다. 안 비슷하면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는 표정도 나중에는 비슷해집니다. 어떤 사태에 대해서 반응도 조금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오래 살면 그것도 그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단서가 있는데 그것도 아주 서로 사이좋게 오래 살아야 오래 살면 아주 얼굴 표정도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실제 여러 가지 조사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과 어떤 판단에 대해서 유사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같이 우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공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문제는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건강한 더불어 존재 방식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 말이 동양에서 이렇게 혼자 살 수 없고 이렇게 서로 의거해서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모든 서구 철학자들, 서구 사상가들이 아름다운 사회를 꿈꿨습니다. 플라톤도 국가론을 써서 아름다운 국가를 꿈꿨고 칼 마르크스도 근래에 와서 공산사회 하는 게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거기에는 착취와 빈부격차가 크지 않는 아주 아름다운 사회를 다 꿈꿨습니다.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칼 마르크스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심리학자가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의 결단,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나는 내일부터 어떤 일을 안 해야지, 뭐 이렇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난폭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 운전을 굉장히 난폭하게 해요. 우리 아이도 운전을 조금 난폭하게 해요. 그래서 늘 엄마가 염려를 합니다. 너 운전 좀 조심하게 해. 늘 말로 하지만은 잘 안 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가 처방을 했는데 자꾸 이거 난폭하게 운전을 하면 괜히 옆에서 보면 불안해 하기도 실제로 사고 위험이 큰 거지요. 그래서 심리학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난폭하게 운전하지 마. 위험해. 이렇게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이미 난폭하게 운전하는 습관이 든 사람은 안 고쳐진다고 합니다. 잘 안 고쳐집니다. 그러면 난폭한 운전을 안 하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이 답을 하십시오. 운전을 안 하고 버스를 타는 길이라 합니다. 그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인간 의지라는 게 얼마나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오전에도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인간이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말 안 해야지. 앞으로는 괜히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말을 안 해야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자녀들한테 이런 말 안 해야지.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됩니다. 이미. 그런 인간 자체 자기 하나도 평안하게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겠냐고요. 더불어 사는 건 얼마나 조정이 많이 필요하고 서로가 양보가 필요하고 서로 이해가 필요하고 내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저쪽 마음도 있는 거니까 얼마나 고 단위에 이게 함수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20세기 전까지는 서구에서 자아 심리학 혹은 개인 심리학 이런 것들이 프로이드 이후에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아니야. 인간의 한 개인의 심리라는 것을 아무리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가족에서 살았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한 20세 돼서 성인이 되면은 이미 20년 동안 어느 가족에서 살았는 것이 그 사람의 심리 스타일과 판단 양식과 그 사람의 난폭 훈련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모든 것들이 20세 이미 그 전에 가족 구조에서 이미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치료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 어려움이 생겼으면은 그 사람 개인을 아무리 상담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을 돌아보고 가족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에 가족 치료학이 엄청 발달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20세기에 학문 중에 아주 발달된 학문이 사회학이에요. 그래서 개인이라는 것이 개인이 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판단과 그걸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모가 누구냐? 부모는 인생의 반팔자라는 겁니다. 어떤 부모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생의 어떤 살아가는 대략적인 방향이 이미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현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사람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의사결정을, 영향을 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상당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 맞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20세기에는 개인 심리학 이런 거 별로 인정 안 합니다. 들여다보지만 그 사람의 한 사람 주변에 어떤 가족 구조가 어떤 중요한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의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느냐가 그 사람을 굉장히 결정해 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려면 건강한 지도자, 건강한 장로, 건강한 권사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옆에 어떤 병적인 사람이 자꾸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도 자꾸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데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사회 집단 속에 어떤 교회 속에 살아가느냐는 그 사람의 신앙 스타일을 거의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품성과 지도자의 어떤 그 신학적인 기준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래 그 교회 신앙생활을 한 어떤 사람이 그 지도자가 복음적으로 잘하면은 성도들은 교회 와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평안을 느끼고 굉장히 사회에서 팍팍하다가도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지도자 군이 굉장히 팍팍하고 굉장히 날카롭고 이러면은 성도들도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불어 잘 살아가는, 정말 우리는 혼자 살 수도 없는 존재인데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이 발벗고 뛰어도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뭐 좋은 사회 만들고 좋은 집단 만들어 보려고 좋은 가정 만들어 보고 발버둥 쳐도 거기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빠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기독교 사회학이 나와야 되고, 그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경적 교회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 만들어가는 거고,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가는 지도자들이 교회를, 성도들을 평안하게 인도하고 이해하고 살피고 권면하고 북돋아주고 이런 쪽으로 자꾸 하면은 성도들이 새로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강건하게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방식이 있는데, 인간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성경적이지 않는 존재 방식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힘에 의한 지배 종속의 관계입니다. 이 첫 번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종속하는 방식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사회 구조는 이런 방식으로 왔습니다. 왕정이라는 게, 민주정이 일어나기 전에, 민주제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 수천 년 동안 강한 자가, 힘이 있는 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종속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럼 민주주의가 됐으니까 그렇지 않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방식만 민주주의 방식으로 바꾼 것뿐이지, 그 민주주의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지배하는 그런 그 민주주의에도 지배자가 또 있는 거죠. 뭐 대통령이기도 하고, 뭐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이래서 이게 모든 세상에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은 더 많은 힘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약자를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종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돈 버리고 다 권력 쥐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돈 버린다든가 뭐
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지위에 올라간 그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절대로. 예.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다 우리가 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아주 좋은 방식 같지만 거기에 숨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입니다. 이거는 지배 종속 관계고, 그 다음 두 번째 관계는 이걸 심리학에서는 동반 의존 관계라 합니다. 서로를 굉장히 의지하고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자 간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나는 너를 의지하니 너도 나를 의지해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겉으로. 그러나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은 어떤 관계도 건강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선 들어볼 때 이런 관계는 빨리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소위 말해서 요즘 사회에서 말하는 갑질하는 관계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을에 대해서 막 강력하게 지배하고 들어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힘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 갑질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뭐 반항을 들어 해보기도 하지만 이것 자체가 다 어려운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의존하기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 이거는 아주 평등해 보이고,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사실은 이 방식보다 이 방식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평등하게 보이고 부부간에도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의존하니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병적인 동반 의존이라 하고, 서로를 지나치게 의존하고 이용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 좋은 관계처럼 보이지만은 병적인 의존 관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주고 하니 당신도 나를 의지하고 살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 좋은 이야기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좀 이탈을 한다든가 다른 의견을 낸다든가 이런 걸 못 견딥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우리 옛날 우리 부모님들 자식 남편 일찍이 돌아가시다 칩시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생해서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아니고 남편이나 똑같은 거예요. 남편 겸 자식 겸 이렇게 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굉장히 의존하고 삽니다. 그러면 이제 시집갈 때가 시집가고 장가갈 때 어떻게 됩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면 아주 유쾌하게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잘 자랐다. 그래서 잘 살도록 해라. 남편 만나고 또 아내 만나서.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만큼 해줬고 너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 사는데 중간에 막 끼어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단순한 예일 뿐이지 얼마든지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우린 복음적인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아주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고, 지배종속 관계, 이거는 상호 동반 의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그 범주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한테 의존해야 돼. 내가 너도 의존하잖아. 그래서 이런 사태에서는 객관적이고 복음적이고 이런 관계를 유지를 못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타자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옆에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강한 독립적인 사고를 한다든가 건강한 의견 내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너가 왜 이렇게 건강해야 돼? 이런 거죠. 내가 병이 들었는데 너도 같이 병들어야 돼. 우리 병든 사람끼리 의존하고 살아야 되잖아. 이런 식이에요. 이런 거죠. 아주 무섭습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동반의존이라는 것은 한 사람 죽으면 같이 죽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죄라는 것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자유의 세계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자, 보십시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힘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이용하고 장악합니다. 서로 나만 의지해. 딴 사람한테 가면 안 돼. 이런 거죠. 우리 예수 안에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관계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섬기고 나는 너가 성장하기를 바래,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스승이 제자를 이렇게 잘 키웠다 치십시다. 제자가 잘 따랐습니다. 그러면 나를 딛고 넘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넘어가라고. 청출어람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건강한 관계는. 그러니까 너는 내한테 종속되어 있지 말고 내가 잘 가르쳐 줬으니 더 잘 배워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장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확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면서 넘어가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도 더불어 존재하는 방식에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이 두 관계 속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서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믿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부모는 자녀가 잘 성장해서 나에게서 떠나가. 그래서 잘 살아, 너희들끼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 더불어 존재하는 세 가지 방식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교회는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성경적이고 건강한 상호관계, 이 관계는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되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각자의 독립적 의견이 가능하고 건강한 관계 혹은 권면과 토론을 통해서 자기 수정을 거칠 줄 압니다. 아, 내가 좀 틀렸구나. 내가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거죠. 여기서는 수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 사람만 옳습니다. 이 사람만 옳고 이 사람의 의견만 들어, 이런 뜻이고, 여기는 서로 건강한 의견 교환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병들었기 때문에 서로 같이 그냥 가야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자꾸 이거는 밑으로 다운이 되는 관계고, 이쪽은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당신 생각이 더 옳네 하면서 자기 수정을 할 줄 압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기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신 이야기 속에 복음적인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이런 거는 이렇게 보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해서 이 놀라운 자기 수정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정 작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숙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성숙 안 합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늘 그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오히려 깔아넣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성장지향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에베소에 전해줬고 하면서 너희가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성장하길 바란다. 잘하길 바란다. 내가 깨달은 것보다 더 잘 깨달을 수 있어, 너희는. 이렇게 계속 성장을 지향하고 성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가 뭡니까, 오늘? 더불어 뭡니까?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잘 성장해 가기를 정말 복음적으로 잘 깨닫고 자꾸 전에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더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할 줄 아는 그런 성장한 사람으로 되어가길. 이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자기 연민을 위한 병적 도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민, 자기를 자꾸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게 아주 병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의롭다 했는데 그 복음을 깊이 못 깨달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자꾸 위로하려는 거죠. 자기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타인의 영혼을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고 내가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 사람을 영혼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어떤 어렵고 힘든 영혼을 붙들어주는 했으면 그 일을 하고 나서는
그걸로서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어요? 뭐 사랑해서 키웠지요. 이러면 아주 섭섭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너를 키웠는데, 자식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부모님이 뭐 행복해서 키우고 나면은 자식이 잘 자라면 좋은 거죠. 뭐 잘 자랐으면 떠나가. 행복하게 잘 살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자기한테 돌아와야 돼요.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자꾸 말이 나오는 거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튼실한 성장을 순수한 방식으로 돕는 길입니다. 자기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행복했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넘쳤기 때문에 기꺼이 빌립보 교회를, 기꺼이 에베소 교회를 복음으로 정말 도와주고 복음으로 하면서 너희들 잘 성장하길 바래. 나는 또 새로운 세계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유유히 떠나갑니다. 그 교회에서 막 뭘 받아야 되고 뭐 충족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기쁨으로 내가 복음을 전파해 줬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수 있으면 가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하는 사람도 기쁘고 즐겁고 그런 복음적 도움을 받은 사람도 성장해 가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같이 막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야 이 땅 위에 복음이 편만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가 첫 번째 대목입니다.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진짜 서로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런 방식인가? 우리가 좀이라도 힘이 있으면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종속시키는 방식인가? 아니면 병들어가지고 우리가 복음적으로 건강한 방식이 아니라 자꾸 어떤 사람을 엮어내고 그 사람과 자꾸 동반의존이 돼가지고 서로를 의존하면서 성장을 저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너는 너무도 소중한 지체, 우리 성도들은 너무도 소중한 지체들. 어떤 사람도 여기에는 예외가 되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좋고 더 나쁘고도 그건 자기 판단일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사랑하는 지체들. 그래서 어떤 지체라도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나는 말씀운동교회가 정말 이렇게 되어 왔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죠. 3페이지 가십시다. 이제 더불어 그 존재하는 성경적 우리가 존재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자, 더불어 그러면 성장을 추구한다는 교회는 어떤 걸 의미하는가? 첫 번째, 성장이란 무엇이며 왜 성장이 중요한가? 자, 우리가 더불어 성장을 추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대목입니다. 도대체 성장이라는 게 뭐냐 말이지. 교회가 성장한다는 성장이 무슨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지 건물이 뭐 크게 뭐 지어지는 게 성장인지. 자, 교황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중세에. 그 사람은 아주 타락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을 무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민 정치를 합니다. 거기서는 성장이 멈추고 지도자에 대한 병적인 의존 상태에 빠집니다. 성도들이. 나는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이런 거죠. 아주 병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겉으로는 굉장히 도덕적인처럼 등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자꾸 의존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건강한 지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강한 지도자는 구성원들에게 진리를 통해 서로가 성장하는 관계를 추구합니다. 자, 우리 장안종합교회도 토요일 날 토요 성경 공부니 로고스 신학원이니 이렇게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물론 또 우리 연구소나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정도 하고 이렇게 해갑니다. 이렇게 할 때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더불어 공부하는 게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꾸 어느 모임이든 성장하기를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이게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성장이란 제가 정의를 내렸는데 성경에 비추어서 자아중심적, 자기정명적, 자기 영광적인 병든 옛사람이 파괴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적, 그래서 지체 중심적인 속사람이 강건하게 세워가는 일입니다. 이게 진짜 성장입니다.
성장이라는 게 뭐 키가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 했을 때는 인간은 타락해서 누구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누구나 자기 정명적입니다. 조금 성경을 알면 내가 이렇게 많이 알아. 조금 교회 봉사하면 내가 많이 봉사했어. 이게 지극히 자기 정명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도 우스운 어리석은 이야기죠. 그리고 자기 영광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어. 교회에서 그런 말이 가능하지 않는 말인데도 그게 자꾸 이렇게 나온다면은 아주 병들은 거죠. 그게 병든 옛사람의 모습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때려 부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레미야 1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나. 이게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병들어 있는 유다 나라를 향해서 주시는 준열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한번 파괴시킬 거야.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의지하는 너희들, 불신앙하는 너희들,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고 우상 바알신을 섬겨서 행복하겠다고 하는 너희들의 그 옛사람을 내가 뽑아내버리겠다고 파괴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두시고 계속 옛사람 파괴 작업을 하십니다. 그 파괴는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성경의 말씀은 굉장히 리얼합니다. 성경은 그냥 호락호락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유지하고 싶은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파고든다는 겁니다. 말씀이 혹은 삶의 시련이. 그래서 반드시 우리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속사람을 키우어야 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여러분과 제가 너무도 치밀한 그런 섬세한 섭리 속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말씀으로 받으면 굉장히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 무너뜨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옛사람 자기 정명적인 요소가 많아서 자꾸 나를 정명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무너뜨리십시오. 하나님 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놀라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걸 계속 유지하고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말씀을 합리화하고 다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지 하면서 그 옛사람을 자꾸 온전하게 존치시키려는 어리석은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불어 성장을 이런 방식으로 시킨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병든 옛사람이 하는 방식입니다. 죄인들이 하는 방식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악독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적당하게 필요하면 속입니다, 기만. 외식, 내 실제 모습과 다른 이렇게 멋들어진 모습을 자꾸 보이려 하는 겁니다. 교회 왜 넥타이 매고 깨끗하게 옵니까? 네. 깨끗하게 오는 게 좋은 건 좋은 건데, 네. 뭔가 자꾸 외식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시기. 다른 사람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병든 관계에서는 병든 동반으로 이 사람이 성장하는 게 싫은 거예요. 너 왜 성장을 해? 너는 내하고 지금 의존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순수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감사가 넘치고 이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시기하고 이런 마음이 사라진다. 왜? 자기가 너무도 하나님 앞에 충만한 감사와 자기 존중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로서 충분해요. 나는 예수 안에서 이 정도 살면 충분해요. 난 저희 아이한테 하는 소리가 아빠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도 행복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러면 우리 아이하고 늘 격차가 생겨요. 우리 아이는 그렇게 덜 행복하거든요. 네. 아빠는 자꾸 이렇게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가 더 돈도 많아야 되겠고, 뭘 좀 잘해야 되겠고, 아빠는 이걸로 충분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고개를 짤래 흔들어요.
아빠 이야기는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좀 아니라는 거죠. 너도 말씀 안에 살아봐. 언젠가는 이걸로 충만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길이 뭐냐고요. 예수를 교회 생활을 가장 잘하는 길이라는 게 뭐냐고요. 복음에 그냥 녹아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자기 행복을 자기가 유지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 까탈스럽게 할 일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꾸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한다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그 놀라운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맛본 사람이 옛사람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버려라 분리교회에서는 얼마나 합니까? 안 버려집니다. 옛사람의 소욕, 욕망. 그러니까 그걸 버리라고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인자함을 맛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도 하나님의 복된 섭리 속에 있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도 담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성장이라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길이 아니고 복음적인 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그것을 맛보는 사람은 오늘 제일 밑에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동역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 행복한 고백을 빌립보서에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서술이 이렇게 깁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아들아. 이 세상에 아들한테도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자기 자식한테. 오늘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들을 보기도 아깝다 그러더라. 나는 그 표현이 정말 너무 문학적이고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보기도 아깝대요.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자식이 그렇다면은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게 자식 이상인 거죠, 사실은.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동역자 관계가 성숙해 갈 겁니다, 아마. 우리 동역자들을 보면, 우리 지구 장로님, 지구 권사님, 혹은 우리 속회장, 이래 보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요. 이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얼마나 우리가 천국을 누리겠어요. 천국은 복음을 깨달음으로 느끼는 게 첫 번째, 근본적인 거고, 두 번째는 지체와의 관계, 동역자 관계를 어떻게 지금 나누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천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유오디아 순두개가 같은 마음이 좀 아니었어요. 우리 살다 보면 같은 마음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말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 한 마음을 다시 가질 수 있고 우리 동역자들을 도와줘. 동역자가 예수고 힘들잖아. 혼자 헤쳐나가기. 그러니까 같이 도와줘. 이거는 굉장히 이게 병든 의존관계가 아니라 아주 건강한 사도 바울이 다른 동역자, 다른 지체가 지고 가는 짐이 힘들어 보이니 그 사람 도와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 이런 거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이런 더불어 우리가 성장을 추구하는 관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복음이 새로 들리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새롭게 자기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그래야 성숙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아. 내가 해왔던 것이 다 옳아. 너는 틀렸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만이 절대적으로 옳으시고 우리는 그 절대적인 옳은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기 수정이 내가 이런 부분은 참 부족했네. 이런 부분들은 저분 생각이 더 옳았네. 또 혹시 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내 생각을 타자에게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생각이 이렇게 옳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서로서로 존중하는 관계,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도 이걸 멋들어지게 해냅니다. 빌레몬서에서 자기 아주 새카만 세상 말로 말하면 후배인 빌레몬에게 내가 사랑을 인하여 내게 강요하지 않고 네 스스로가 깨닫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주 멋들어진 그 신사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면서 많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치석된다고 합니다. 이제 돌이 많이 깎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완벽하게 깎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 훈련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의견의 차이가 생기고 힘든 과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만 하나님 주신 뜻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미숙하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많이 자꾸 책임 전가를 한다는 건 많이 미숙한 겁니다. 성숙해가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훈련 안에는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고 당신이 다 틀렸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미숙할 수도 있지만 나도 미숙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을 수정하기로 하고 또 때로는 인정하기로 하고 이렇게 우리 새롭게 같이 성숙하도록 하세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언제나 언약으로 함께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인정해보거나 상대방을 존중해보거나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런 놀라운 우리는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성장의 여정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고 미숙하던 옛사람은 너무도 악독하고 시기하고 탐욕을 부리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처복종시키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지체가 지체 간에 동반 의존하지 않고 내가 너를 해줬으니 너도 나를 해줘야 돼. 이런 아주 지극히 병적인 동반 의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내가 기꺼이 너를 도와주었으니 성장하도록 하게. 같이 우리 성장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함께 누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지. 그래서 이 땅에 이 복음이 참으로 필요한 수많은 택한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 마음을 모으도록 하지. 이렇게 우리가 지체와 관계, 동력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우리 자녀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오늘 이 놀라운 복음 안에서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터득하고 경험하고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도 이게 완전한 자가 없고 아무도 완벽한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 지체들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우리 형제들이요. 우리 그렇게 우리 지체들 보면서 우리 같이 깎여가고 좋은 훈련을 받고 성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킬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섭리 가운데 우리 지체들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잘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